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들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찾아오사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많이 안 걸리셨네요. 앞으로 걸리실 겁니다. 환난이라 그러죠. 팬데믹 3년 동안 고난, 이 정도 보고 고난이라 그러죠. 고난이죠. 오늘 고난주일이죠. 이번 주가.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고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게 고난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젊은이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을 특별히 정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누가 고난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 그럼 고난을 받게 한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인간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당시의 고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독립군들이 많죠. 해방이 되잖아요, 나라가.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실체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나라의 독립,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른 나라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하기를 원하죠.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웁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나는 그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유대 나라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됐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그러면서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된 나라의 모습은 왕은 다윗과 같고, 또 다스리는 선지자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죠. 유대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들의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출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큰 모욕이 없죠. 그래서 한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약 80년간 이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140년부터 주전 63년 정도, 한 80년 정도 왕조가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몬 왕조가 생겨나서 80년 동안, 한때는 그들이 잃었던 나라를, 영토를 다 회복하는 그런 영화로운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다시 로마가 유대를 침범하여 하스몬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스몬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지역별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옛 팔레스타인의 옛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해서 총독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죠. 고난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30년간을 살게 하시는데요. 태어남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의 윗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엔 목수로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랄 때 잠깐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는 거죠.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약 30년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마지막으로 고난받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의 왕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63년도에 하스몬 왕조가 멸망당하고요. 주전. 그리고 약 100년이 채 안 지난 지점에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독립시키실 거다. 그 중에서 가장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소위 열심당 혹은 열성당이라고 불려지는 무리들입니다. 항상 칼을 차고 있었죠. 여러 가지 그 무리들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독립해야 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적,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오랜 세월, 유다가 멸망하고 잠깐 동안 8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있었으나 이 하스몬 왕조가 처절하게 또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후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의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하거든요. 오병이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여 안진뱅이들을 눈뜨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래, 메시아의 자격이 있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혹은 그 당시에 로마와 서로 하나 되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세력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라의 원함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란 개념을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강력한 비토의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율법을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땐 어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들이 유대인인가, 하나님의 선민인가를 가름하는 첫 번째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마저도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메시아의 자격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즉 종교적 혹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와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저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면 참 좋겠는데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의 틀 안에 들어와서 행동하면 참 좋겠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는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저자가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과는 자꾸 멀리 가는 나중에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회복은 불가능하겠구나. 율법이 올바로 서서 참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은 멸해지고 선인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유대의 백성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일로 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메시아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삭개오 같은 사람은 민족 배반자죠. 반역자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고 도저히 이스라엘의 명예, 그러니까 저런 자들만 없으면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그렇게 민족에게 가장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선민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삭개오가, 너희들이 그렇게 지탄하는 삭개오가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무엇이간데 죄인을 사한다? 죄인을 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저자가 무엇이간데 삭개오를 사하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층 혹은 일반 백성들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과는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가론 유다, 열성당 당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천국이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는 저 예수님을 어찌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리된 여론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려면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죽일까? 신성모독,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저자는 신성모독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형의 죄목이 안 됩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은요, 임무가 밀란 없이, 반역 없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꾸 독립하겠다고 밀란을 꿈꾸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소란을 피웁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시저를 부정합니다.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럽니다. 라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면접을 한 다음에 보니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꾸 예수를 죽이라 그래요. 저자는 갈릴리 사람인데요, 계속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갈릴리의 총독인 헤로데에게 맡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도 보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정말 너희들 죽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볼 땐 죽일 이유가 없다. 죽여야 됩니다. 명절날 죄인을 석방하고,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 이 사람은 무력으로 독립을 원하자라고 하는 열성당 당원이죠.
그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바를 원하겠죠.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죠?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랬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즉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함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설사 옳더라도, 설사 그것이 옳은 말씀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신성 모독이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보여지는 나라의 회복을 심지어 약화시키는 그런 인물이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그들은 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믿고 싶었겠죠. 아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다르면 다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혹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실까?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해졌습니다. 즉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속죄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함받기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국 개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라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엄청난 대변혁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저분이 혹시 예수님일까, 하나님이 메시아일까? 라고 의심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죠.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의심치 않고 부정했습니다. 부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나 다 맞지가 않아요. 그들의 율법적인 판단에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대변혁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없어지고 율법의 행위만 남아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인간의 의로서 심판하고 교만해지는, 그리고 죄 짓는 이 인류들을 원래 율법의 정신으로 회복시켜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잘 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잘 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면 유대 백성들의 대부분은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다 훨씬 더 죄 많은 간음한 여인이나 삭개오에게는 가서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죄인으로 심판받은 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스스로 죄인임을 자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거부합니다. 계속 그들이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겨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만일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독사의 자식들이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다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회개했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저자들 멸망해야 돼. 근데 모세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들어주십니다. 저자들은 너무나 악해서 분명히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그 이후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함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원수인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고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이 누군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은 몰랐으니까 혹은 그들의 원함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지 모르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원함으로 세상에 고발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 그렇게 모였으나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은 지금도 예수를 죽이는,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질서를 거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과 같지는 아니할까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방해일 뿐입니다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원했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방해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천국보다 내 나라가 좋아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몇십 년을 살았으나 그러나 매일매일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외쳤던 예수님의 선포가 여전히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옳은 길인 줄은 모르나
그럴 수는 있으나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에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제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행복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발 예수님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지적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제발 예수님. 제발 말씀 좀 그치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가 봉헌할게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라. 적당히 할게요. 세상은 말합니다. 바라바와 예수가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들에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원하는 집단이 있고 원하는 모양이 있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아니 원수는 어떻게 원수를 자꾸 사랑하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 구하지도 않는데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예수님처럼 살으라 그래요.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바와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은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저한테도 얘기했고요.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항상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성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키울까? 예수처럼 키울까? 바라바처럼 키울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울까? 그리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속으로 안심해요.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튼튼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심판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 자식이 예수 열심히 믿다가 세상적으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들의 뜻대로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심판장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바를 택하는가 예수를 택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가?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수단의 수단이고 강력한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라바는 아닐까?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소원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없애세요. 그러고 있지는 아니할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이고 결정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시인하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수단들과 능력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은혜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런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이유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는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있죠.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 삶을 방해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줄 때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순서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보여지기 전엔, 표면적으로 보면 목사는 예수 잘 믿겠지, 장로님들은 예수 잘 믿겠지.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정말 목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돌아보십시다. 이 고난지간에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택한 삶을 살았든가 아니면 바라바를 택한 삶을 살았든가,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든가, 나는 예수를 죽이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가. 이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연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생각으로는 밀란과 살인을 한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정당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아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지 아는 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아닙니까? 알면서 예수를 넘기고 바라바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그들이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죽어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한 주간, 주어진 한 주간 까만 옷 입고 금요일 날 금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제사, 그 형식,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근데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부터. 이 고난주간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접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기념하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 회복되어지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행복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요. 저는 바라바가 좋아요. 그런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제발 형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까만 옷 입으면 예수님과 동참하게 됩니까? 고난주일이니까 금식해야지 예수님과 동참하게 됩니까? 동참은 우리 자신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을 정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실 겁니다. 내 삶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을 불편해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했던 나의 모든 지나간 과거의 삶들이 이제 한 주간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 고난에 동참하는 저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매년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위로받기 위하여 스스로 그럴듯하게 그 기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고난인, 그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정말 깨닫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그저 머리에서만 동의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이었고 지금도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깨어 근신하여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